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후, 성전이 무너진 후, 포로가 된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은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하겠어? 하지만 성전은 불탔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걸까? 에스겔은 답합니다. 영광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다. 안녕하세요. M.I. 데이빗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를 통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불, 그룹들, 바퀴, 하나님의 보좌 현상.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포로지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건 놀라운 위로입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계속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에스겔이 강한 영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통해 강한 일을 하십니다. 사명은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먹습니다. 왜입니까? 말씀을 전달하기 전에 먼저 내 안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정보가 아니라 삶을 통과한 말씀이어야 합니다. 에스겔 전반부는 심판 메시지입니다. 핵심 죄는 반복됩니다. 우상 숭배, 겉종교, 폭력과 불의, 성전 더럽힘. 에스겔의 핵심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조금씩 이동합니다. 문턱으로, 동문으로, 그리고 떠납니다. 충격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미 백성이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묻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가? 에스겔은 유다만 심판하지 않습니다. 암몬, 모압, 애굽, 두로, 열방도 심판받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불의는 어디든 심판받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겠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 환상 37장. 에스겔은 골짜기를 봅니다. 뼈들이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겠다. 이 생기는 바람, 영, 성령의 의미입니다. 마른 뼈는 단순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희망 잃은 우리 모습입니다. 상처, 실패, 우울, 죄책감 다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를 세우리라. 다윗 같은 왕. 이건 결국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에스겔 마지막은 거대한 새 성전 환상입니다. 이건 단순 건축 설계도가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거하시겠다. 임재가 회복된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죽은 곳을 살립니다. 치유합니다. 이건 성령의 그림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에스겔의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 회복이 아니라 임재 회복입니다. 에스겔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새 마음, 새 영, 새 성전.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한 문장으로 마칩니다. 영광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오신다. 혹시 삶이 무너졌습니까? 신앙이 메말랐습니까? 희망이 죽은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살아난다.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